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나이에 그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 요한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온 이 노 사도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데요. 무엇을 부탁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이요, 믿어야 될 영이 있고 믿지 말아야 할 영이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영,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고 정결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의 이단들의 그런 주장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홀려서 넘어간다는 거죠. 세상은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대립이에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의 대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5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진리의 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는 과연 어디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을 집중하고 무엇을 더욱더 우선하는지,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아니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줄이면요 그 한마디래요. 그 한 구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처럼이 얼마예요? 하나님 세상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이? 여러분 그 이처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건데 이처럼이라는 그 사랑이요 얼마나 큰 건데 이처럼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 이처럼에 대해 논문을 써보라고 하면요 수없이 많은 이 분량의 논문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마땅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마땅한 인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면 하나님 날 이렇게 두시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보라고.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보고 남편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보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보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면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세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어제도 우리 예슬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앞으로 길에서 그렇게 좀 이 노숙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돈도 주고 먹을 게 있으면은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으라고 엄마가 얘기해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뭐 해보자는 거예요? 변화되어 보자는 거예요. 실천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는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